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토라 포션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났어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강의 시작하죠.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장 13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내용으로 그 이름 하셴이란 제목으로 오늘 토라 오늘 파라샤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다 읽었는데요. 오늘은 내용이 길고 깊고 또 어려워요. 그래서 한 대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로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에클레시아죠. 그 주님의 기도의 그 짧은 기도를 우리 공부를 해보니까 아미다 기도의 축약판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미다 기도를 공부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를 좀 더 우리가 좀 많은 걸 볼 수 있었죠. 그 주님의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처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런 랜드마크 같은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 스스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 이름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히브리적 그런 접근으로 하면 많은 어폐가 있어요. 오류가 나고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이런 그런 번역 이해 자체는 굉장히 헬라적인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석하라고, 자기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라고 당신의 이름을 나는 곧 나다라고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어를 보면 아쉐르 아니 에흐예 아쉐르 아흐예 그 원어의 나는 곧 나다라는 단어는 여기 히브리어 문법으로 미완료거든요. 미완료. 그건 액션이에요. 액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분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 to be 그때요 이제 히브리어 비슷한 단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야라는 단어는 to be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는이란 뜻, 이 계신 분, 자꾸 움직이시는, 행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 이런 나는 나다라는 게 아니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무엇일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작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오죠.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냐? 자연 발화다. 대부분 학자들이 자연 발화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설명할 필요 있나요? 그냥 토라에서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모세가 가까이 가잖아요. 너무 신기하니까. 여기서 하나 옆으로 빠져서 주목해 볼 부분은 아까 나눴죠. 우리들의 태도. 그 산, 호렙산은 모세가 있는 장인 이드로가 사는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랍니다. 즉, 모세는 가족의 주된 경제적 자원인 가축대를 먹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떨기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좀 확장을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성실함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마 전에 누가 상담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요즘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글을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싶다. 부인은 독특한 기독교 신자인데 너무 좋아하고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완전 광신도라고 밥을 안 해준대요. 새벽 예배하고 전도하고 금요 철학기도 하느라고. 그래서 11조도 자기 동의 없이 다 내버리고 너무 힘들다.
그 심한 경우였나 봐. 자기의 밥도 안 해준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상담하는 내용 올린 글을 봤어요. 여기로 본문하고 좀 비켜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는 거죠. 80살이에요. 뭐 당대 최고의 학문, 교육, 문화적인 경험들, 인맥, 또 어떤 경륜들 다 갖고 있는 모세가 이제 보잘것 없어 보이죠. 옛날의 자리에 비하면 왕자에서 그냥 일개 부족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양을 치는 자리에. 그런데 이 먼 길을 수많은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을 찾아 다니는 목자가 된 거죠. 성실함, 또 자비로움. 동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서 이 살해를 할 만큼 민족을 향한 박애, 극렬로 가득했던 이 모세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 가족을 향하여 그 자비함, 또 이 양떼들을 향한 성실함으로 이제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신을 벗어라인 거죠. 하나님의 첫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신발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타락한 이 세상, 인간의 반역으로 가득한 이 땅, 이 자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상징하지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 자체가 부정하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신을 벗어야 하지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계신 자리에 있을 곳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창조주와 교제하길 원하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먼저 속된 것에서 자신을 빼내야만 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요만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요만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버림받는다. 이렇게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 설교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겁나죠. 겁나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착해지고 겸손해지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들을 다 내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다. 봐라! 조금만 불의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를 보고 계신다. 철저히 회개하라! 막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겁먹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 앞에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고 조금의 죄도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속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 인간이란 실존은 반드시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죄는 이 부정함의 우리가 이 실존하는 우리의 부정함은 죄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그 죄라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죄, 죄를 속하는, 없애버리는 것의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대속이라는 이 것이죠. 오직 흠 없는 생명이 흠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한다는 이 카테고리, 이 것을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신을 벗어야 하는데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구원받아요? 회개한다고 깨끗해져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우리의 이 자신감,
소위 믿음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그분의 공로이죠. 오직 흠없고 순전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개하라,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죄 다 버려야 된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 없어지는 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내 옆에 올라면, 내 가까이 올라면 신 벗어라. 이 말은 뭐죠? 네가 예수와의 은혜가 필요하다. 메시아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모세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예수와는 불로 태워 정결케 하시는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는 유일한 수단,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구원하심에 변화된 마음으로만, 오직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구속은 변화, 개혁이 아닙니다. 구속은 옛것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뭐 조금 변화되고 좀 나아지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을 벗으라 이 안에 딱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차고 비겁하게 그런 요만한 죄 정도는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요청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토라죠. 토라 라이프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심을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그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첫 번째 말이 신을 벗어라, 두 번째 말씀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다 카로브하다. 우리가 네가 내게 번제 드리려거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면 누구나 너희가 나중에 제사 드리려거든, 레위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보면 네가 내게 가까이 오려거든, 코르반 하려거든, 주님 가까이 오려거든, 이렇게 제사 지내라. 이게 레위기의 제사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모이는 것,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코르반 하는 거잖아요. 그 모세처럼 첫 번째가 신발을 벗어야죠. 회개하고 이런 태도는 당연히 하지만 예수님으로 돌아가야죠.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막 습관처럼 몽롱하듯이 요즘 표현들 영혼 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1대1로 눈과 눈을 마주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두 번째, 나오되 누구 앞에 나오냐라는 거예요. 내일 일요일이에요. 수천 개의 교회가 수백만의 성도들이 내일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누구한테 나갈 거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또 친절하시게도 하나님께서는 카로브하는, 다가오고 가까이 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자다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그분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배워 주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이해가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6절부터 볼까요? 3장 6절을 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무서운 말이죠. 내일 많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11시에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양복 입고 깨끗하게 하고. 누구 앞에 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 교수가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나란히 내려오는데 그 까만 가방 속에 성경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성경은 저 먼 유대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도올 김용옥이 그렇게 질문을 했죠, TV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저 제물포항에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 조선 땅에 창조주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럼 그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옥황상제일 수도 있고 하늘님도 일 수도 있고 이런다는 거죠. 그럴듯한데 그때 제가 그때는 토라도 모를 때인데 그 수십 년 전이죠. 그 들었는 게 속으로 욕을 막 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즘 목사님 설교하면 꼴랑 20분 하잖아요. 길어야 30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구절 표현할 때 대부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비다 기도를 배우잖아요. 아비다 기도의 첫 번째 19개의 기도문 중에 첫 번째 기도문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러 오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던,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이 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미혹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는 베드로의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 그러면서 나는 그분에게 예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이름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정말 진심으로 좀 사랑하는 그분들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비다 기도문에 보면요, 각각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찾아오셨고,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1대1로 이삭과 계약을 맺으셨고, 야곱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오신 거예요. 모세야,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모세 하나님이 되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과 그런 1대1의 계약을 맺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1대1의 믿음이죠. 부모님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방 신들과 사람이 만든 우상들과 하나님의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조상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찾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명심하셔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24시간 쉬지 말고 주의 이름 부르세요. 근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계약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 없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질문의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당신의 주권적인 결정이다라는 거죠.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은 그의 목적,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의지를 성취하시기 위해 그의 주권적인 계획에 맞춰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입니다. 왜 찾아오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 찾아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까 에녹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옛날로 돌아가면 과거로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기 직전 돌아가고 싶다 했더니, 그럼 엄마 다시 만날 거예요? 응. 그랬더니, 에이, 안 만나면은, 만약에 엄마 못 만나면 나는 없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뒤부터 난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안 찾아와서 어떡할 뻔했어요. 뭐,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난 예수 믿게 된 거야. 그게 아니죠.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사람들을 통해 성취하도록 선택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고 있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신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없어도 뭐 괜찮아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만 삶의 목적을 잃지 않아요. 삶의 목적.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냐면 조석 변이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잖아요. 근데 막 달려가다 이루고 나면 우리 이번에 리오 올림픽 끝났잖아요. 인류 최초로 올림픽 100m, 200m, 400m 3관왕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끝나자마자 술집으로 달려가지고 바람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루즈해지죠. 우리는 루즈해지지 않는 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 그분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부르셨어. 여기에 대한 이 소명의식.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이것이 있으면 그러한 비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옆길로 안 빠지도록 끌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죠. 그것이 약해지면 우리는 분명히 이제 딴 일을 하죠. 모세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무엇을 하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13절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리니.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엇이? 당신의 이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또 질문을 해요. 4장 1절이요. 시작.
그러나 무슨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찌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답해 주시죠. 첫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할 때 하나님 대답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시면 강하고 약한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뭐죠?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갈까요? 네가 거기 가면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 같이 있겠다. 두 번째 질문. 그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보통 뭐 그냥 기존 번역에 하면 나는 나다. 자, 이 나는 나다를 오늘 토라 포션 핵심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지금 뭐 수천 년의 시차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나다 할 때 모세는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백성들에 가서 나는 나다라고 전했을 때 알아듣는 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있었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었어요. 나뉘어요.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 신학에서는 이거를 나는 나다를 자꾸 존재론적으로 나눠요. 이런 존재. 그래서 뭐 결국은 빠진 삼위일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나 나뉘어지지 아니고 뭐 바뀌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인격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시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는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 행하심과 관련된 표현들이죠. 약속. 세 번째 질문.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내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믿을 것이다. 즉 그들의 대답은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던 그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빨빨 넘어가서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 세 가지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매일매일 부르세요. 가라, 가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동으로 가라. 근데 우리는 매일 질문해. 내가 누구간데? 나는 준비 안 됐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걸로 족하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자, 창세기가 끝났어요.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끝났다 그랬어요. 결국은 창세기의 결론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본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왕자의 자리, 한 가정의 가장 존귀한 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이제는 죽음, 시체의 자리, 구덩이에 빠져있는 버림받은 배신의 자리에 앉죠. 그리고 이제는 팔려서 노예의 자리에, 노예에서 또 팔려서 이번에는 더 심한 이제는 죄수의 자리에 들어가죠. 계속 더 깊은 보루, 구덩이로 빠져나가는 이 가운데 요셉의 그 삶의 결과가 뭐죠?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옆 사람이 보고 너의 하나님 살아계실 걸 내가 보겠다고.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구덩이 안에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믿음. 우리 가끔씩 그 믿음이 있잖아요. 가끔씩은. 갑자기 생각나네요.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큰 교회였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여행 갔다가 중등부 아이들이 2명이 이제 익사사고 나가 2명 죽었어요. 4명이 또 내려갔는데 2놈은 살아나고 2놈은 죽었어요. 그게 내 제자들이죠. 한 놈은 이제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움켜잡아서 살렸고, 한 놈은 실종된 이틀인가 만에 발견이 됐어요. 인도네시아. 걔 아버지가 대통령 경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버지 몸이 이렇죠. 그 아들 때문에 고등학생인데, 걔도 키가 커요. 수영을 되게 잘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 요만한 물에 애들 수십 명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파도가 치면서 휩쓸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2놈은 실종됐다, 한 놈은 건져지고 2놈은 죽어 시체로 나오고, 한 놈이 그 녀석이
그때가 걔가 중2인가 중3이었는데 걔가 이제 수영을 잘하니까 물 속에서 빨려 들어가는데 한참 물로 들어간 지금 잠수를 한 거죠. 물로 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잠수를 해가지고 한참 나오니까 벌써 이 해변에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밀려난 거. 그 보이는데 물살이 계속 당기니까 끌려간 거예요, 바닷속으로. 그 망망대해까지 갔대요, 맨몸으로. 근데 걔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근데 이상하게 안 무섭더라고요. 무섭지 않고 내가 아무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더래요. 망망대해 혼자 그냥 수영복 하나 입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데 뭐 문제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애가 중2짜리 애가.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이상하게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이게 서서 떠내려오더래. 이렇게 넘어져 서서 둥둥 오더래요. 그 걔를 끌어 안았대요. 그러고 나서 1박 2일인 걸 내가 이렇게 여기 화상을 입어 막 얼굴이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지나고 그 다음 날 그 섬의 또 원주민이 그 고기점도 지나가다 얘를 발견해 건져가지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살아난 거. 이거 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걔가. 오래전 이야기인데 걔가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애가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는 막 교회에서 막 얼마나 목사님한테 대드던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애가 바다에서 혼자서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 그 믿음.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 이제 주님께서 제가 누군가인데 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거기에 내가 있겠다. 두 번째 또 질문하자, 우리도. 주님 누굽니까?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볼 건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왜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 토라를 공부하면서 필요할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를 부모님보다 더 이렇게 섬기죠. 어떤 분이 그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전통인지 어떤 지역의 전통인지 결혼을 하면 신부가 이 가슴 속에 요만한 호리병에다가 그 오일을 담아가 있다가 결혼하면 그날 그 제일 먼저 백부 남편의 스승의 머리에 부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전통들, 그 토라를 가진 자, 말씀을 맡은 자, 토라를 전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함.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럴까요? 토라를 읽고 배워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하고 계세요. 내가 거기 있겠다. 너는 토라를 읽고 듣고 배워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도록 찾을 때 더욱더 가까이 해 주십니다. 주님은 누굴까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의 이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그분을 찾아오세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찾고 찾아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네가 나를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가 개척 초기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구합니다라고 참 많이 예배 드렸어요. 그죠? 난 그게 응답이라고 봐요. 우리가 앞뒤 모르고 그냥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토라를 열어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는 위험해요. 하나님의 토라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는 것.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요.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쳤다. 하나님이란다. 이스라엘과 그의 이름으로 말하는 분들이 너를 듣기를 그랬다고 하라.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여기 14절에 나는 곧 나다라고 말하고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번 써요.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각주의 니은에 보면 여호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14절에 나는 이다 또는 있다와 발음이 비슷하고 뜻에 있어서도 서로 관련이 있다라 각주가 달려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 원어에 보면 요드해 바브해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메이션이라는 이 신성 사문자 소위 4개의 글자란 뜻이에요. 이것이 요드해 바브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적 사고방식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 요드해 바브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꾸 하나님 이름 연구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고 연구를 한 거야. 발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헬라 신학에서 2000년 동안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야훼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사문자 요드해 바브해는 과거의 유대인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대체어를 찾아내죠. 보통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 또는 아도나이 주님 또는 하마콤 그 장소 그곳 또는 하셴 그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낙 성경에 나오는 하늘, 하셴, 하마콤 우리 시편에 보면 그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곳에 이를 자 누구냐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흘러오면서 요드해 바브해 자음은 기록은 계속 있는데 모음 기호가 없고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구전이에요. 외워서 전해지다 보니까 발음이 그냥 구전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드해 바브에 대한 발음이 전해지는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함부로 부를 수 없다 보니까 요드해 바브에 대한 발음을 부르지 않고 이거를 하셴으로 하마콤으로 하늘로 이렇게 바꿔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요드해 바브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요드해 바브에는 어떤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도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 지금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여호와 혹은 야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4개의 자음의 원래 정확한 발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요드해 바브에 모음이 따로 끼기도 하고 이 히브리어 특징은 이 요드해 바브의 자체가 발음 또 모음 역할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지금으로서는 원래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발음을 이것이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소라 본문에서 막소라 학자들은 어떤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보다 읽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름 대신에 쓰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대입하기 시작을 해요. 이 네 문자가 요드해 바브해가 나오면 대신에 아도나이에 들어가는 이 모음 기호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드해 바브에다 아도나의 모음을 붙여서 기록하면 예호바라고 보통 발음이 돼요. 이것을 깨닫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소라 본문은 예호바 오늘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걸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후대 번역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사문자를 아도나이의 모음으로 결합하는 것 자체가 순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문자와 아도나이는 함께 쓰여지는 곳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도나이가 반복이 돼요. 하나는 주님이라는 단어에 원래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하나는 요드해 바브해가 들어가요.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게 읽죠? 아도나이를 읽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라고 대체하기 이상하다 보니까 이걸 엘로힘을 넣어서 읽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름은 마소라 본문에서 엘로힘의 모음을 사문자에 넣어서 또 어떤 경우는 아도나의 모음이 아니라 엘로힘이 하나님의 단어 엘로힘의 단어를 요드해 바브에 대입을 하면 예호비 이렇게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이름이 히브리어 있다 하야, 또한 다른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하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야는 해, 요드 해. 그래서 아도나이 단어랑 이 철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 아도나이 단어와 이 하야 단어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많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이 하야란 단어는 I am 할 때 am보다는 to be에 가까운 의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의 현재 시제 동사는 I am, 나는 이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대 히브리어인 하야,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오늘 본문을 쓰면 I am, 나는 I am, who I am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쓰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야라는 관계, 오늘 아까 세 번역에서 각주 읽었던 것처럼 하얀 단어를 쓰더라도 이 단어는 I am, who I am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므로 고대 히브리어인 하야를 사용하여 I am이라고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수 인칭 대명사인 아니, 나는, 아노키 할 때 아니, I am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황상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동사 하야, to be는 타낙 성경에서 완료나 미완료로 나타나며 오직 두 군데서만 분사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히브리어의 시제는요, 정리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시제가 4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막 끼워 맞춘다면.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완료 아니면 미완료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완료는 기어코 설명을 한다면 영어의 was 과거예요. 미완료는 이게 참 설명하지 못하는데 영어의 미래 완료는 앞으로 미래에 완료될 일인데 그 시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를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완료될 게 미래 완료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미완료는 반드시 현재를 포함해요. 현재를 포함하여서 미래 어느 때인가 완전해진, 완료되는 것을 미완료라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 will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독특한 이 시제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야라는 단어는 완료 아니면 미완료예요. 타낙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분사로 나오고. 그럼 오늘 나는 있다 했을 때 이걸 하야로 이해했을 때 이것은 2개 다 정확하게 미완료 형태예요. 그럼 뭐죠?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야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to be, I will be, what I will be 라고 기어코 강제로라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will be인데 앞으로 될 will be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 3장 14절 아까 읽어봤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대체로 I am, who I am으로 번역이 되어졌지만 히브리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I will be what I will be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 하야는 2번의 경우 모두 미완료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좀 번잡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나요? 히브리어에는 I am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 아도나이의 이 단어, 여기 에흐예라는 단어가 하야라면 이것이 하야의 미완료 형태고 이것은 to be의 의미로 번역이 되고 이것은 I will be라고 번역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톤 코마시라는 분은 I shall be as I shall be라고 번역을 했고 70인역에서 70인역은 히브리어 타낙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오는 단어를 써서 I am the one being 이런 써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I am the one being.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느낌이 확 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어떤 being으로 가버려요.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론적인 접근으로 가버려요. 랍비드의 주석들은 많은 경우에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주석가들,
헬라의 존재론적 신학 접근을 따르는 기독교 주석가들은 70인역의 I am the one being 혹은 I am the one who is를 본질적인 존재론적 진술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히브리어 본문 자신은 전혀 존재론적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고 동사적인 그 행하심을 통해 드러나는 본질적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죠?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4가지 동사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셔서 내가 엘로힘이 들으시고, 엘로힘이 보시고, 엘로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뭐죠? 엘로힘이 야다하시고. 야다라는 단어는 결혼의 이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와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함을 받는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모습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어린 아이를 죽이는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는 결혼을 전제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는 앞으로 일어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계약의 이 그림은 정확하게 결혼의 관계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혼하기 위해서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표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4가지 동사. 엄밀히 영어로 표현한다면 꼭 동사죠. 다른 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액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이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뭐라죠? 연이어서 계속 일하고 있는 자다. 어떤 앉아있는 정적인 분석 대상의 어떤 존재적으로 이해가 아니라 나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완료 앞으로나 계속 일하고 있다. 액션을 행동하고 있다.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뭐죠?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내가 완성하고 있다. 나는 완성하는 자다.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내일, 우린 내일 예배 안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예배는 토라를 읽는 거예요. 토라를 읽는다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아는데 알고 났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알면 알수록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 행하신 모든 하나님 행하신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할 때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해요. 단수.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항상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단수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언제라고요? 그 이름, 하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쇴으로 세례를 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분은 단수예요. 에하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는 한 분이시라. 하나님이 한 분이실 때 하나님의 캐릭터는 뭐냐면 그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을,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I will be what I'll be. 나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지금부터 미완료 영원토록 지키고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에하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 앞을 기도하고 그분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 이름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폐해졌대.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토라가 폐해졌대. 샤밧이 폐해졌대. 절기가 폐해졌대요.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또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 I am who I am. I will be that what I will be.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은 철학적인 용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런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확인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헬라적 이 접근은 자꾸 분석을 해요. 이거는 뭐고 원소가 뭐고 이 물질이 뭐 자꾸 분석을 해요. 하나님을 자꾸 분석을 해요. 근데 히브리적 사유는 뭐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킨다.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예슈아예요. 그 예슈아는 다 이루었다 하신 거. 뭘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예슈아란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고 내가 내게 가르쳐 지키라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가르쳐라. 할렐루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3장 14절 그 이름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름은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의 지구 모든 역사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김정은이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ICBM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하고 아베가 100억 엔을 줘서 1인당 1억씩 줘가지고 독도가 지 거다. 남중국의 문제, 미국, 중국 아무리 날뛰어도 세상은 패권 가진 자가 주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완성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 요드헤 바브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순히 의미 없이 역사에 참견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그가 계획하신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가 진행되도록 정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요드헤 바브의 이름은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본질상은 전 우주를 돌리고 있어요. 누가 우주의 크기라고 이렇게 시리즈를 올린 걸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어마어마해요. 지구에서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군 쫙 따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우주가 커요.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이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요드의 바브헤, 아도나이. 그 이름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슈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 마시아크.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붙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 가면 절에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뭐 기도하면 잘 복 받는데, 그래서 막 이영부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른발로 이 크로스 올리는 순간에 하나님 한 칸씩 느껴졌어요. 그 머리가 공이 쫙 가더니 빨래줄처럼 황선홍인가 머리에 떨어지고, 뭐 이 누구야, 안정환 머리 떨어졌는데 우리가 4강까지 갔죠. 그래서 나도 그 써먹고 막 옛날 공부대 수요일에 설교가지고 그 이영표 지사님의 간증거 예로 설교하니까 군인들이 안 자고 잘 듣더라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영표보다 박지성이 숙구 더 잘해. 꼴수 불교 신자야. 아이 뭐야. 그래서 이영표가 백날 기도해도 박지성이가 더 좋아, 더 잘해. 맨유에서 뛰고. 아이 뭐야. 유치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헤세드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I will be what I will be 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will be what I will be 라고 대답하실 때 여기에 대한 가장 반복되는 구문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3장 12절에 I will be with you 돼 있어요. 여기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예, I will be 돼 있어요. 미완료 하이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그러니 나오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내가 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자, 에흐예, 아쉘 에흐예 이 단어가 또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되냐면 I will be with your mouth 돼 있어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에흐예 사용하고 있어요.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r mouth. 놀랍죠? 이것은 헬라에서 말하는 뭐 하나님은 엘로힘 여러분 다시 여호란 말 쓰지 마요. 야훼란 말 제발 좀 쓰지 마요. 우리가 그 여두의 바브의 발음을 모르지만 아는 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분의 이름의 발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부르지 말아야지. 모택동이 아니라 마오쩌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아니까 정확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예슈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히 예슈아인 걸 아니까. 근데 여두의 바브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모르는데 왜 함부로 부르냔 말이야. 심지어 메시아닉 운동하는 분들조차도 지저스는 좀 틀린 거야. 예슈아가 맞아. 예슈아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왜 귀엽고 여두의 바브에는 야훼나 여호와나 부르냔 말이죠.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주님, 아도나이, 그 이름, 그곳에 계신 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알면 되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버지라 불러야지. 무슨 자꾸 아버지 이름을 내 남대로 연구해가지고 어설프게 부르고 있냔 말이야. 어차피 틀렸는데, 여호와든 야훼든 어차피 틀렸는데 뭐 부르고 있어요.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들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의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계획한 약속들 안에 있을 때 백성들의 운명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에흐예, 하나님께서 이름 뭐예요? 에흐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많은 헬라 신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모세에게 말했던
나는 있다라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네라고 이해하는데 전혀 그거랑 다른 그 의미로 좀 쓰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출애굽 3장에서 하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가 항상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분이시며 그는 결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이제 취소되었다. 혹은 토라 영원한 특징들은 영원한 그 성격들은 이제는 변해가지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기독교인들은 토라 안 지켜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요대바브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원하다는 것은 전제론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있다 이런 거 의미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제나 낮에나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 이 약속의 카테고리 안에서 주님의 영혼을 약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 자신과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됐다. 아브라함 언약은 취소됐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가 영원하다고 하셔놓고서 이젠 취소해버린 명령들은 그 이름의 중요한 의미들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메시지를 믿는다고 고신실하게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영원한 말씀을 마치 일시적이며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고 그 일부를 버리는 것으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는 모세와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영원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하신 분의 말씀이 부적절한 것이고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영원하심을 계시하는 바로 그 이름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그의 변함없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대바브에는 변하지 않으며 그러니 너 야곱의 아들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의 실제를 삶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첫 번째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게 하시오며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우리는 그 계명을 믿지 못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치 그가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관계없다, 부적절하다, 토라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적절하다고 믿고 산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받는 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지 못을 지킴으로 주님의 이름이 영광롭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의 이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예수와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에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이름이 예수와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부른 자,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옛날에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예배하는 예수님하고 다르대요. 이런 괴물이 어딨어요. 이런 가짜가 어딨어요. 이런 변덕쟁이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땅에 떨어졌죠.
안티 기독교인들이 활동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문제는 많은 경우 반박을 못해요. 교회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이게. 기사를 스크랩했으니까. 다음 구절을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슈아는 그 이름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성육하신 그 이름을 나타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에게 복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말은 그 이름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를 영접하고 섬긴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나는 떠나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에카드 하나세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제사가 폐해졌대. 토라가 폐해졌대. 이런 괴물이 어디 있어요? 이 해똑똑이들. 헬라 철학, 신학은 논리적인데 정작 2000년 동안 헬라 철학에 물들어있는 교회는 너무나 비논리적이죠. 너무나 모순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비밀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이름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그러나 그 기능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됨 안에서 복수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존재론적으로 혹은 철학적 원리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표현됩니다. 내가 너희의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분이 바로 그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은 오늘 토라 본문의 예흐예, I will be what I will be의 본질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같은 방식으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실체에서 발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원이란 말은 헬라적 신학적 시스템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영원토록 전지전능하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하나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 안에서요 말하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그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뭐예요?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와를 여러분 영으로 입으로 항상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